제가 미국 유학을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방에 제가 있는 그 책상이 창문은 저쪽에 있고 둘이서 룸메이트랑 있었는데 룸메이트는 창가로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이쪽에 벽 쪽으로 해가지고 빛이 없었어요. 뭔가 꽃을 좀 그래도 키우면 좋겠는데 햇볕이 없으니까 물어봤습니다. 햇볕 없이도 키울 수 있는 어떤 플랜트가 없냐. 그랬더니 어느 미국 친구가 원더링 주를 키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더링 주라는 걸 잘 몰랐는데 그 원더링 주라는 플랜트를 갖다가 이렇게 화분을 갖다 이렇게 심어놓고 이 형광등불을 이렇게 켜놓으면은 그 형광등 불에 이게 자라는 거예요. 물만 주면. 그래서 생명력이 아주 너무나 질기고 참 잘 자란다 해서 이름이 그 원더링 떠돌아다니는 유대인이다. 이름이 그 플랜트 이름이 원더링 주입니다. 제가 그걸 키우면서 역시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데 이 플랜트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 그네들을 이방 나라에 이제 맡기는, 그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디스플레이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란 큰 나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또 유대를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지만 멸망했잖아요.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1차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리더가 누구냐?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라는 그 제사장, 이 두 리더가 중심이 돼가지고 한 4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시키고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지으려고 준비하고 하는데 많은 그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80년 좀 지나가지고 80년이면 우리 변 자매님 이 세상이 오기 전 정도의 저거잖아요. 긴 세월인데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때 리더가 누구냐? 에스라라는 그 율법사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대략 한 7,000명, 8,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 보면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난 못 가겠다. 난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은 것 같아요. 어떻든 그래서 에스라가 또 중심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설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제대로 잘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로부터 한 12년 있다가 우리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고향, 사실 느헤미야는 어쩌면은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그 허물어진 성벽을 건설하자 해가지고 돌아간 것까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고난과 또 도전과 이런 거를 겪은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할 때는 잘합니다. 일단 그게 완성이 되면은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았던 어떤 그것이 그 다음에는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일단 완성해 놓은 다음에 이제는 영적인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갱신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스라, 이제 느헤미야보다 먼저 갔던 그 에스라하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요, 또 지금까지 열심으로 이제 정말 리더를 했던 그 느헤미야가 힘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영적 각성운동을 한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잘 살펴보면은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설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7월달이 큰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7월에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수문이라는 그 물문 앞에서 다 모인 겁니다. 광장에 모였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 그 중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뭐 다 있겠죠. 노인도 있고.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기를 모세의 율법을 좀 가지고 와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그 율법책을 읽는데 무대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높게. 그래가지고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에스라는 자기 혼자 가서 읽은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왼쪽에 6명, 오른쪽에 7명 쫙 제사장들을 쫙 옆에 쓰게 한 거예요. 자기 가운데 딱 서가지고 율법책을 이렇게 이제 들고서 읽기 시작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책을 들고 읽으려고 하니까 반응을 어떻게 보였어요?
에스더가 다 일어나시오. 뭐 우리 일어나서 그러는데 그런 말 안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에스라의 그 읽는 성경 말씀을 이제 읽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얼마나 오래 읽었느냐? 오전 내내 6시간을 성경을 읽고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청중 중에는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을 이제 여럿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소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같이 듣고 또 들을 때는 일어나서 듣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성벽을 으쌰으쌰 열심히 건설했다 하더라도 말씀이 이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의 그 어떤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계속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도 없습니다. 또 믿음 생활 자체가 드라이하고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야 정말 너무 좋다.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질문해가지고 자세하게 소그룹을 해서 설명을 들은 그런 내용이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9절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깨닫고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소선지서 공부하면서 아모스서를 공부했습니다. 그 아모스서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 그런 갈증,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또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핍박해지고 이제 정말 드라이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씩 말씀을 듣고 묻고 또 설명을 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3명의 제사장들이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거 보면은 상당히 큰 그룹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도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갈급한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행위, 그 바탕 속에는 하나님을 갈구하고 말씀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주님의 평화로 넘치게 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약속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9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제 9절,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가지고 듣고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감동이야. 그래가지고 9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가 우는 건 언제 웁니까? 슬퍼서. 아파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또 언제 울어요? 슬퍼서 울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는 거는 아프거나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격해서 정말 그 울면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지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런 자책하는 회개의 눈물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이네들이 흘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글쎄, 다 울었을까? 어떤 사람은 다 울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우는 거예요. 다 울었습니다.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나 리더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울음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또 제사장들을 가르쳤던 레인들이 울지 말라고.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다. 걸어 울지 마시오. 오히려 기뻐하시오.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신이라. 예. 원래 유대인들은요, 살찌고 좋은 거는 누구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일단 바치게 돼 있어요. 레위기서 보면. 근데 여기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다 완성하고 정말 이 율법책도 듣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는 이런 좋은 날이니까 우리 살찐 참 짐승도 잡고 먹고 즐기자. 그뿐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자. 이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동체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짐을 나눠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울면서 회개하며 또한 기뻐할 때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같이 먹고 즐기고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라.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은 무엇이 힘입니까? 정말 여호와를 믿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힘이 그 믿음을 통한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는 이제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을 얻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그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우리 모든 근심 걱정 버리자. 쟤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이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참 좋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듣고 어떻게 했어요? 12절 보면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그렇죠?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아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자극하고 움직이고 또 감동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또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이제 깨달아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얻는 그 기쁨과 그런 감사와 또 그런 감격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각자 나름대로 뭐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얼마 안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뭐 그냥저냥 교회를 다니면서 출석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이제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잠겨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이제 13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실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그네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그들이 쭉 보면 느헤미야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종교 개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부흥을 하고 이래서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그로부터 한 400년, 4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 자기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그 유명한 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 서론이 어마무시해요. 엄청난 그 엄숙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숙하게, 엄격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 앞과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하면서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 명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이 말씀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니까.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니까. 말씀이야말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것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을 이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열심으로 전파하라. 어떤 때는 기회가 없는데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말씀을 전파하라. 개인의 의견이나 철학이나 생각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권면도 하고 견책도 하고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경을 건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다시 돌이킨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나눠 드리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이 뭔가를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을 그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읽기표 우리가 어딘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교훈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제 공동체의 삶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이루고 이제 2015년도 12월을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